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니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나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는 아무런 생계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룻이 추수하는 밭에 가서 곡식을 주워 오면 그것으로 룻과 나오미는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룻은 엘리멜덱의 친척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자신의 가족처럼 룻을 챙겨주며 룻과 나오미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끔 도움의 손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을 만난 보아스는 룻을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대우를 해줍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같이 식사를 하자고 말하며 음식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빵을 식초에 찍어 먹게까지 허락을 해줍니다. 그 당시 식사 초대는 환대의 가장 보편적인 상징적인 행위이며 보아스가 룻을 이스라엘의 공동체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낯선 베들레헴 땅에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룻에게는 이러한 보아스의 환대는 마음의 따뜻한 위로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자신들의 일꾼에게 룻이 이삭을 주울 때에 절대 룻을 멸시하지 말고 창피를 주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오히려 룻이 이삭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일부러 곡식단에서 떼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주운 보리의 양이 1에바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에바를 우리 지금의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약 14kg에서 23kg 정도의 양이 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룻과 나오미가 살았던 이 당시의 성인 남자들이 평균 식사하는 양이 0.54kg 정도 되었으니 이를 감안하면 룻과 나오미가 대략 20일 정도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양을 보아스의 밭에서 얻어온 것이 됩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룻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낯선 땅에서 생활하는 외로이 지내는 이에게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 주었으며 떨어진 이삭으로만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부족함 없이 오히려 룻과 나오미의 상황을 차고 넘치게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이처럼 룻의 필요를 채워준 보아스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인 룻에게 보아스를 붙여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아스와도 같이 힘이 되는 사람을, 또 힘이 되는 말씀을, 그리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는 혹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많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며 그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나오미의 모습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나오미는 룻이 도움을 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도움에 감사하며 그 감사한 마음을 도움을 준 자에게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오미는 사람을 따져가며 도움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이 받은 도움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준 자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도움을 준 자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를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내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직장에 나갈 수 있는 것, 또 오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등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자주 고백하는 은혜의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것이 모두 은혜고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그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빈틈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억하고 또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은혜에 마음 다해 전심으로 감사하는 구리지구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부족함 없이 나의 필요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얻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할 때에 감사의 기쁨이, 감사의 찬양이 우러져 나와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